자, 11월 7일 금요일자 매일 성경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구빗으로 너비도 60구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석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느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지나간 역사에 대한 조서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한 합법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5절. 짙은 먼지에 가려지고 달아해진 문서 속에서 잊힐 뻔한 이야기들을 되살리십니다. 메대 지방의 한 궁에서 오랫동안 잊힌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과 함께 그에 따른 경비까지도 왕실에서 지원하고 성전의 그릇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제자리에 두라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지나간 일들과 캐캐묵은 기록물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과 사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6절로 12절. 중요한 순간마다 거침이 되었던 악조건을 변화시켜 거침의 길로 이끄십니다. 다떼네의 의심 어린 추궁과 다리오 왕의 꼼꼼한 조사는 성전 건축에 거침이 되는 문제로 보였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까지 제공받는 상황으로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도리어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언제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의지합시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5절. 고레스 왕의 조서는 유다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서 반드시 찾아야 할 기억이었습니다. 유다의 오늘을 구원할 지난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존재는 과거 역사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과거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 여기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일입니다. 10절.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왕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웃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이웃의 안녕이 되는 선물처럼 느껴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가 이제 유대의 성전 건축을 이제 막으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니 성전 건축 고레스 왕께서 시켰다는데 그거 맞나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옛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리오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을 했는데 아니 왜 안 됐어? 이런 거죠 이제. 두루마리가 발견됐어요. 네. 바벨론의 문서 창고가 아닌 먼 앙메다 궁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계속 잊혀져 간 거였죠. 그야말로 뭐 골동품 또는 문화재 발견처럼. 예. 고레스 왕의 조선은 그냥 먼지만 계속 쌓였던 거죠. 기억에서 사라져갔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방해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계의 스가랴가 열심히 외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래요 또 줘야죠 해야죠 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이제 다리오 왕한테 가서 확인을 했더니 다리오 왕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왕실의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까지 있었던 거죠. 구체적인 성전의 규모와 또 기물에 대한 처리 사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 안에는 이 새로 지을 성전의 규모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되는 공사 규모는 훨씬 적었죠. 왜냐?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리오 왕은 이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뜨네한테 조서를 보내서 고레스의 정책을 따르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이로써 성전 건축 역사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다뜨네를 통해서 성전 건축 저지 음모가 허락과 지원 계획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조서에는 세 가지 명령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먼저 총독과 관리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성전이 제자리에 세워지도록 잘 봐. 그거였고, 두 번째,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해라. 세금 중 일부를 이를 위해서 써라. 그렇게 했고요. 셋째 명령은 이게 참 감동인데 필요한 재물을 지원하여 왕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향후 성전 운영의 비용을 보장해 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서의 내용을 변개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한 편지를 다시 새로 받으니까 어때요? 다뜨네는 이러한 답장을 받고 그렇구나. 순종해야죠. 총독이 왕한테 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 이게 정말 다리오 왕이 한 거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죽은 선왕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대로 해야지. 이것 역시 하느님이 마음을 주셨던 거죠. 이 사람들 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신앙이 없거나. 여하튼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않았더라면 다뜨네 같은 이웃 총독이 와서 껄떡대지 않았겠죠. 가만히 그냥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간들이 순종으로 반응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다시 하니까 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처음엔 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왕의 명을 받아서 왕의 편지를 다시 받아서 확실히 도와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인간의 일로 인간의 아니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방법도 하나님한테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새롭게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맨날 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맨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여.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결심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